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의를 마치고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더욱더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시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영생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이 영생에 대해서 보려고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생을 얻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영의 일이라는 것을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육의 일과 영의 일에 대해서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믿는 것이 영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육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 육체로 하는 모든 일, 그리고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영의 일이 아니라 육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영의 일을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 육의 일로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육체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을 보고 영의 일을 깨달아 믿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육체의 행위를 함으로 해서 육의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서 율법의 행위에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자기들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방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그 일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이스라엘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복음과 다른 복음을 분별을 못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이제까지 로마서 강해를 쓴 사람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도 교회사를 통해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주석이나 강해를 통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타락한 것과 같이 이방의 교회도 타락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 초대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 100여 년 동안은 강해나 주석을 쓴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어느 것이 정경인가를 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미 교회는 율법주의 사상에 빠져들었고
그것을 교리로 채택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름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글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다른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제까지 글로 남겨져 있는 강해나 주석책을 보면 다 종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록한 글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솔직히 이 시대 기독교 서점이라는 곳을 가보면 말 그대로 기독교에 관한 책들만 있지 복음을 전하는 책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전파가 되었던 복음이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교회는 이미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2000년 가까이 지금까지 전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래에 와서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해서 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실상은 다른 복음입니다. 외적으로는 풍성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 같이 보이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미 초대교회를 지나자마자 타락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 있는 종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복음이 무엇인가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했는가 하면 복음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마치 자기들이 복음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보고 사람들은 다른 복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세워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성경이 복음인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다른 복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짓 선지자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곡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가라지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가르쳐도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알곡이 없습니다. 우리말에 콩 심은 데서 콩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는 절대로 성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콩을 심습니다.
그런데도 그 결과는 늘 잡초들과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들은 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고 저주를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아예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교회는 사실 성경의 비유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는 그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믿음의 굳세게 서서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종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거의 다 사단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9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주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두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면 절대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으로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주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 두 주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해도 주님께서 분명히 두 주인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두 주인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혹 이를 미워하거니와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니, 실상은 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그 주인이 누군가 하면 바로 율법입니다. 한 주인입니다. 그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한 주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두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두 주인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가 아무리 진심으로 주여 주여 하고 있을지라도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누구의 종이 되어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두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해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목사들이 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아니,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단호하게 말을 한다 해도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속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율법의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종에게서 배우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의 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배우고 있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가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아서 알겠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아주 쉽게 미혹이 되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을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만이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육으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의 종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종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들은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율법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포하시고 자기 조상들이 준행하겠다고 해서
당연히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을 누가 나쁘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그 율법이 사람의 이성에는 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목사들이 성경을 보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고 율법의 종이 되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마 이 시대 주님이 교회에 오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자유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성경은 진행형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역시 똑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자유를 보면서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그는 율법의 종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인 한 사람이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의 종이 되는 순간에 그에게서 배우는 모든 사람이 율법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율법의 종이 되어 있으면 너무도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시대 거의 모든 교회 목사들이 다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자기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조차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보고도 도리어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율법의 종이 되어 있으면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가 누구든지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율법의 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누구의 종으로부터 듣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두 주인이 있습니다. 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두 주인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지금 이 시대 교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조상의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종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진리를 모르면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율법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이 시대는 자기들이 원하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왜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일을 하는 의미에서 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을 하기 위한 종의 의미도 맞습니다. 그러나 종이 무엇을 하는가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두 주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어느 한 주인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모두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둘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종인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가 누구의 종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종은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해서 저주를 받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줄을 모르고 누구의 종이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보고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무엇을 하기 위한 종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는 이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들어가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전하는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여러 가운데 택해서 사도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복음이 무엇인지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 있으면 자기들이 택정함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 목사들은 자기들이 신학을 배우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가르치는 것으로 마치 택정함을 받은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가를 바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는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주인이 있는데 율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셔서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신 것은 우리도 역시 주님과 같이 생명과 썩지 않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 영의 생명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생명에 썩지 않을 것으로 드러내셨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신체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체가 아닙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입니다. 영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썩지 않을 생명으로 천국에 들어가신 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되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썩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복음은 육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드러내심으로 해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우리 안에 탄생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만이 반포자가 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저 신학이라는 이 시대 초등학문을 배운 것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들에 관하여 약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때입니다. 어느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고 아들을 아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아들에 관하여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율법주의가 되었습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것을 못 보았기 때문에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1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아멘. 복음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어느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보이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았습니까? 그러면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을 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성경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에 이 성경이 참 문제가 많아요. 왜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기역, 니은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는 말씀을 갖다 인용을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학자가 그것을 써놨으니까 마치 그 말씀만 거기에서 인용을 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들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인용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그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써놓은 것만 그것만 인용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인용도 잘못된 인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의 그런 것조차도
성경을 편찬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찬을 했다 해도 그것이 도리어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소경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 보니까 구약에서는 거의 소경이나 다를 것이 없으면서도 성경을 가르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는 것으로 자기 눈이 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복음이 보여야 한다는 말씀. 성경을 보았는데도 복음이 안 보이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소경과 같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구약에 미리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약속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임이라고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 정도 비유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이 말씀을 보고 뱀의 머리가 상했다는 것을 다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가 상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알고 있는 복음이 거기까지입니다. 뱀의 머리가 어떻게 상했는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를 아는 것으로 마치 자기들이 복음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복음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뱀의 머리가 상했으면 이제 사단은 더 이상 우리 성도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알았으면 이제는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뱀의 머리가 상했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뱀의 머리가 상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미리 약속한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뱀의 머리가 상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으면 이제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죽일 수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 믿습니다. 사단의 머리가 상했다는 것을 안 믿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아는 것으로 마치 자기가 복음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사단의 머리가 상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를 죽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도는 죄와 사망의 도에서 그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호세아에서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들어감으로 해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을 만진 겁니다. 그것을 먹은 거예요. 율법을 지킨 것이 된 겁니다. 율법입니다. 이제 그것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세기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해서 이제 사단은 더 이상 율법으로는 우리 성도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범죄를 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아담을 죽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담을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 죽게 했는데, 더 이상은 그 율법으로는 죽이지 못하게 우리를 해방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성경은 분명히 해방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으면 그것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것이 이 시대의 교인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뱀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뱀의 머리가 상했다는 말씀은 뱀이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진짜 지금 죽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탄생이 되어 있는 영을 죽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 법에서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는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로마서 7장과 8장을 강해를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육체가 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어서 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죽었지만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복음입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약속을 보았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보아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죽었습니까? 사단의 머리가 상했습니까? 사단은 아직 안 죽었습니다. 사단이 죽었다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탄생이 되어 있는 영을 우리 육체에 상관된 죄와 사망의 법이 죽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보시기 전에 먼저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 강해를 보면서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율법은 우리를 저주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서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에 빠져서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거의 모든 교회가 율법주의에 의해서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깊고 오묘한 말씀을 깨닫기보다는 그저 문자에 치우치고 있고 아주 단순한 비유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한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 복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신명기 23장 15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7쪽입니다. 신명기 23장 15에서 16절입니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설교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보면서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종입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앞에서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기까지는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알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모두가 율법의 종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상이 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에 따르면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이 우리를 저주하고 있고 율법으로는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살인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도적질한 자라는 것을 알고 또 간음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살인한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보고 내가 살인한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의 종으로 살았는데 가만히 율법을 보니까 율법이 나를 살인한 자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보니까 살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모두는 살인한 자가 되어서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살인한 자고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서 저주를 받게 되어서 우리는 도망을 갔습니다.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을 갔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을 왜 만들라고 하셨는가 하면 우리 인생 모두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릇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았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으면 도망을 가야 합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보고도 도망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인한 자라는 것을 모르고 간음한 자라는 것을 모르고 도적질한 자라는 것을 모르면 절대로 도망가지 않지만 내가 모든 율법을 범한 자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저 일본으로 도망을 가면 사형을 안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는 일본으로 도망을 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자들도 그래요. 범죄자들도 하다못해 자기가 그런 살인한 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당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밀항을 해서라도 또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누구에게로 도망을 갔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도망을 온 우리를 율법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도 죽어야 하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도망을 갔습니다. 주님께로 도망을 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율법의 주인에게로 돌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우리를 주인에게로 다시 돌리면 우리는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살인한 내가 주인을 피해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주인에게 돌리지 말라고 율법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고도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살인한 자라는 것을 모르고 도망도 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도망을 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 이 시대 교회입니다. 다 율법의 종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육적으로 지킬 때 보니까 자기는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니까 율법을 지킨 그 행위가 살인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킨 그것이 살인한 것이 되고 간음한 것이 되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도망할 수 있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갔습니다. 도망했다는 말씀은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주님께서는 다시 율법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희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우리가 도망을 했는데 도망갈 곳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죽어야 합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율법을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문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오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율법에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구약이 복음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마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 복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고 나니까 이제 율법의 주인에게서 도망할 줄 아시고 성경의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 사망을 당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성경에 없었다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도 할 말이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해주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을 가서 우리가 원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보았습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소경이 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미리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약속을 믿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이것이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율법으로 보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복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말로만 복음이라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말로만 복음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문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 성경을 보았으면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하신 것을 알아야 그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율법은 타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타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음성을 듣고 도리어 따라가고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을 들었으면 도망을 가야 하는데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전해지고 있는데도 도망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저주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저주를 받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이 반드시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타인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도망을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을 보면서도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구약뿐 아니라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으로 살다가 주님께로 도망을 가서 우리가 기뻐하는 성읍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또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그저 주인에게서 도망을 가서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타인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주님께로 도망을 가야 하는데 이 시대는 그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고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는 율법에게서 도망을 해서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곳 천국에서 살게 해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됩니까? 그러나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모릅니다. 아니,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이 시대는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을 보아야 하지만 이 시대는 모두가 다 다른 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같이 저주를 받게 하는 다른 복음에 취해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도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도망을 가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만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천국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망만 가면 천국에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모세가 반포한 율법에 미리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이 약속을 믿기보다는 복음을 몰라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5쪽입니다. 신명기 22장 1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성경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복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를 받게 하는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복음인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복음이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신명기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조차 이 시대는 모르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는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는 것을 기초로 두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소경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데도 그것이 복음이 안 되고 있다면 그는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복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말씀이 복음이 된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하는 율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그저 그런 말씀으로 치부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내 형제의 우양입니다. 소와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시대는 도시화되어 있습니다. 소나 양을 길러도 방목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에 가두고 기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시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저 가볍게 성경을 보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에 소나 양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보아야 합니다. 복음이 안 보이면 그저 이스라엘이 목축할 때의 일로 치부를 하고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것을 기초로 두고 있는 성도는 이 말씀이 복음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누구에게는 그저 그런 말씀으로 보이고 누구에게는 복음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형제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단과 주님을 형제라고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주님이 형제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보이는 성도에게는 이 형제가 사단과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율법은 사단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단이 지켜야 하는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율법을 사단이 반드시 지켜야 할 때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저 이스라엘의 목축사회에서의 율법으로 보인다면 절대로 복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보고 복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보고 이것을 자기들의 육체로 지키려 하다가 결국에는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내 형제의 우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일꾼과 성도가 길을 잃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길을 잃었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길을 잃었을 때는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갈지라도 성도는 내 형제의 우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단이 우리를 끌어다가 주님에게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설령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길을 잃었을지라도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데려다가 주님께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려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설령 길을 잃어버려서 각기 제 길로 갈지라도 사단은 반드시 우리 성도를 주님에게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복음입니다.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님에게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령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찾으시고 있지만 설령 주님이 찾지 못하더라도 사단은 우리를 반드시 주님께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까? 복음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는 도시에 살다 보니까 우양을 볼 일이 없으니까 아예 이 복음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설령 길을 잃더라도 사단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남의 것을 주셨으면 그것을 찾아다 주는 것이 마치 성도의 돌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 물론 남의 것 돌려주어야 합니다. 내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있고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주님에게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길을 찾으려고 하다가 도리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모릅니다. 주님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사단은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잘 보호를 해서 주님에게로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을 하신 이 복음을 알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일부러 길을 잃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낙이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복이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구원에 오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사단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해도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서 구원받게 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습니까? 사단은 주님을 도와서 우리를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일으켜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그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성경을 보고도 복음을 모른다면 소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문자를 알면 뭐합니까? 그것이 복음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문자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이라고 말씀하니까 성경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텍스트는 복음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저주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율법은 저주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자에서 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내가 믿기 싫어도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오묘함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아는 성도만이 성경에서 이 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쪽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입니다. 아멘.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율법 그대로 분향할 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매일 분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을 보고 이렇게 다 저주를 받게 하는 율법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분향단이 무엇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분향을 했습니다. 성전이 누구입니까? 주님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저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성막을 짓고도 이 성막이 주님의 육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신약을 보고 있는 교인들이 알고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육체라는 성경 말씀을 보고도 복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을 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분향단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대제사장이 분향을 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삭슬 위해서 기도를 해서 발람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분향 기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분향단에서 누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분향단은 주님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을 성막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주님이 기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가 복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편입니다. 우편은 구원을 상징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진심으로 기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바란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분향단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축복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죄를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아야 그것이 복음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도를 믿으려 하기보다는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가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분향단이 복음입니다. 이 분향단을 보고도 복음을 모른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 기도를 해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를 해주시지 않았고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단을 보고 그것을 깨닫는 성도에게는 분향단이 복음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해주시고 있는가를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기도를 하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무조건 들어주십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보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서 아주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한 3가지 정도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경이 다 복음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몇 가지 합니다. 이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보는가 하면 성경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알고 믿으려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을 왜 보는지도 모르고 있고 성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저 말로만 복음이라고 하고 있고 성경에서 복음을 못 보고 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